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전쟁은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역시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발람이 이 저주를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이것은 발락이 발람에게 시켜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고 돌아가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본 중에서는 그냥 축복만 하고 돌아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보면 발람은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깨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칠 때에 여자들은 남겨뒀다고 할 때에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쉽게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떤 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지 알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꾀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대적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적은 방심하고 있을 때에 공격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딤은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위치이죠. 시딤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는 광야 생활의 고생이 끝이 났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심하기가 쉬운 순간입니다. 우리도 역시 다르지 않죠. 어떤 일을 할 때에 마무리 단계에서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고생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대적의 공격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죽고 왕의 자리에서 평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도 역시 왕이 직접 전쟁의 장소까지 전장까지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방심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대적은 작전을 바꿔가면서 공격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너희 고수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너희에게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뜻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러자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속임수를 써서 유혹하는 작전, 이런 것을 행했던 것이죠. 본문에는 바알 부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부올 지역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각 지방마다 많이 달랐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부올 지방의 바알은 음행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술과 음식을 먹고는 이 남녀가 그 자리에서 행음을 하는 겁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이 연루되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힌트를 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 여자 고스비가 미디안 수령의 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발락은 미디안과 짜고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음행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그 바알에게 머리를 숙여 숭배하였고 그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고 그 제사 의식인 행음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때로는 강한 무력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를 협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물리적인 박해를 견디어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대적의 유혹에도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을 이겨내고 로마를 정복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를 정복한 후에 국교가 기독교로 이제 바뀌어졌죠. 그런 가운데 기독교는 완전히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이죠. 그래서 그 중세의 암흑기가 되어졌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대적들은 우리에게 작전을 바꿔가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적은 내부적인 부패를 일으키며 공격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몬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다. 본문에서 미디안 여인과 행음하는 중에 죽임을 당한 시므리라는 사람은 이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음행을 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부적으로 부패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볼 때에 외부의 침략으로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내부적인 그 부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로마의 멸망은 그 내부적인 부패와 타락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나 또 국가가 동일합니다. 이 내부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항상 자체적인 개혁을 해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말을 합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에 물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결론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발람의 전략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투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노하여서 창으로 음행하는 두 남녀를 죽이고 그렇게 하자 죽이자마자 연병이 그쳐졌다고 했습니다. 마치 향로를 들고 연병의 현장으로 달려갔던 아론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아론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 언약하기를 그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의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3절을 보면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느하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레위 언약도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는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형제와 가족을 레위 자손들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죠. 그 후로 하나님은 레위 언약을 세우셔서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를 위해서 섬기도록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비슷한 언약이 있습니다. 음행한 두 사람을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심판을 행한 비느하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비느하스의 후손인 것이죠. 마귀의 전략에 속아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비느하스의 후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에서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